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거룩한 주일, 주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당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번엔 다른 분한테 할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생각해 보면 모든 인생이 참 배우며 삽니다. 김세창 장로님 예전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뭐 배우러 다니신대요. 그래서 장로님 뭘 배우세요? 그랬더니 영어를 배우러 다니신대요. 어제 영어 손 놓은 지 얼마나 됐나요, 우리 권사님? 영어 언제 공부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은퇴하신 장로님이 영어 공부하러 가신다. 막 도전이 됐습니다. 사실 인생은 그렇습니다. 배우며 삽니다. 배우지 않는 사람은 그냥 문제 있는 정도가 아니라 삶이 심각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년에 존중받으며 살아가시는 어른들의 특징을 보니까요. 존경을 받고 존중을 받는 어르신들이 한 가지 굉장히 잘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경청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이 정도 인생을 사셨으면 이렇게 해야지라고 뭐 말씀하셔도 누가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 그렇군요 하고 그냥 그거를 듣기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들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해보려고 하세요. 그런 어르신들은 사람들이 존중합니다. 존경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안다고 말하기보다, 내가 아는 것을 말하기보다 오히려 배우려는 자세를 가진 분들의 특징이 배움이 특징이 아니라 사실은 뭐가 특징이냐면 겸손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존중을 받습니다. 이와 같이 인생은 죽는 순간까지 배우며 살아갑니다. 신앙인 어떻게 살아갑니까?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말씀을 배우며 사는 줄 믿습니다. 기도를 배우며 사는 줄 믿습니다. 내가 옳다 여기는 길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신앙의 길을 배워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 배움의 삶을 사는 인생을 향해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왜 배웁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지금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배움에 여러분 질문을 좀 하나 하겠다는 겁니다. 성경이요. 그거 왜 배우냐고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많았고 재능이 있는데 열심까지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러진 않았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특성상 그 지역, 그 문화, 이방인들이 많았고 대부분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지금 석유 싣고 가는 길을 막아버리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육로로 해야 되고 뭐 지금이야 뭐 파이프를 막 연결해서 보내고 그 옛날에는 고린도 지역은 돌아가면 너무 먼 거리가 되나서 항구에서 정박하고 물건을 내려서 저쪽 항구에서 싣고 나가는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모든 국가가 글로 몰려들었고 다양한 인종이 그곳에 살면서 그곳에서 짐을 내리고 실는 그런 노동을 하면서 먹고 사는 인력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 고린도였습니다. 다양한 지역에서 몰려들었으니 그 말은 다양한 문화가 생겼다는 것이고 다양한 문화 중에 두드러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종교입니다. 어마어마한 우상들이 드글드글 거리는 곳이 고린도였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지식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안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요. 특별히 고린도 지역을 우리가 보면 이 고고학자들이나 성경학자들 말고 역사학자들이 그들의 입장에서 고린도나 그 지역과 그 시대의 배경을 보면 여성들이 어떤 사제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이방 신전에서의 역할로서의 여성의 역할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역사가들 입장에서 보면 스파이 같은 일을 하기도 했다고 그래요. 스파이가 적 입장에서 나쁜 사람이지만 우리 아군 입장에서는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정보를 캐오고. 그래서 여성들이 굉장히 그 시대 관점에서 엘리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상대적으로 남성들이 더 무식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남성이 우선시되는 사회였단 말이죠. 집안의 갈등이 끊임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요? 어디 여자가 이런 문화가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성에 대해서 하찮게 여겼으니까. 근데 여성이 배움이 많은 여성들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성상. 그렇게 결혼이 이루어졌을 때 남성의 권위와 여성의 지식이 충돌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남성과 여성에 대한 해석을 할 때 그 시대의 문화와 배경을 잘 이해하고 성경을 잘 해석해야지 무조건 다 적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하튼 똑똑한 사람도 많았고 다양한 문화, 열심 있는 사람, 재능, 사실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많은 재능이 있고 많은 열심이 있고 많은 일꾼이 있다면 장점이 굉장히 많았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꽤나 복잡한 교회였습니다. 골치 아픈 교회였습니다. 은사도 많고 열심도 많고 지식도 있었는데 문제는 그 지식이 사랑으로 이어지지 않았더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배경을 이해하고 본문을 이해합니다. 그냥 지식은 나쁜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 가지고 있었던 이 지식의 문제가, 지식 자체가 왜 나쁜 겁니까? 그런데 그 지식이 나쁘게 사용되는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언제? 사랑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배움이, 우리의 지식이 나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를 세우는 통로가 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기 원하시는 이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결단하며 소망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배경에서 대두되는 문제 무엇이었습니까? 우상이었습니다. 우상이 드글드글거리는 곳이었으니까요. 자, 우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시장에 유통되는 대부분의 고기들이 다 신전,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고기, 그게 시장으로 유통되는 구조.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로 바치지 않은 고기를 구할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고기 먹으려면 어쩔 수 없이 그거 눈 딱 감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여기서도 이 고린도 교회의 똑같은 이 문제를 우리 교회에 지금 딱 적용을 해도 아마 딱 쪼개질 겁니다. 의견이. 어떻습니까? 사 먹어도 괜찮겠습니까? 안 괜찮겠습니까? 나는 안 먹겠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안 먹겠다. 손을 들어주세요. 안 드신 분은 다 드신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되나? 우리 다니엘과 세 친구 바벨론 포로로 됐을 때 고기를 거부했던 것을 우리가 알죠. 네. 그건 구약 시대 아닙니까? 근데 실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된 건 뭐예요? 예, 오늘 우리처럼 마음 편하게 까짓거 먹으면 되지 그냥 이랬으면 아마 큰 문제는 안 됐을 거예요. 그렇죠? 사실 문제는 나한테 거리끼냐가 문제지 하나님의 법을 따랐냐 안 따랐냐가 우리에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큰 거리낌이 된다면
사실은 지금 우리 안에 지키고 있어야 할 것들이 꽤나 많을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게 문제죠. 먹어도 되는가 안 되는가 이 질문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 고린도 교회 신자들은 먹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라는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자, 이제는 먹지 않는 사람에게 먹는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기 시작했죠? 문제가 있는 사람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걸 문제 삼은 사람이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옳은 말을 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냐고요. 그러면 먹는 걸로 선택한 사람은 문제 있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사실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빼고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냐는 거죠. 여러분의 감정이나 여러분의 선택과 상관없이 말이에요. 오늘 이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생겼습니다. 고기, 우상 이런 것들이 대두가 됐지만 사실은 그 안에 본질적인 문제를 오늘 다루기 시작합니다.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선택한 사람들은 고기 자체가 나쁜 것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우상에게 바쳐져 나온 것이기 때문에 거부했던 거예요. 당시 로마 시대에 여러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고린도 교회는 두말할 것 없었고 그 우상들에게 제물로 바쳐진 고기가 시장에 유통되는 건 그 시장 유통의 구조였었습니다. 문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신자들에게는 그것을 사 먹는 것은 곧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라는 선택을 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그런 선택을 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교회 나온 분들이 뭐 그런 선택, 그런 고민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말씀을 더 말씀답게 지킬까 고민하다 보면 그런 선택을 하게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문제 삼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유 믿음 좋다고 티내네라고 지적하시겠습니까?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저를 예를 들죠. 가장 들기 좋잖아요. 예. 뒤탈이 없어요. 제 얘기를 들어요. 예. 저를 예를 들면 아마 제가 불편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 목사가 저희 꼴통이어가지고 와 무슨 주일날 안 사 먹는데 그런 말 좀 하지 말지. 안 사 먹을 것 같으면 그냥 조용히 안 먹고 말지 또 안 사 먹는다고 말 안 해. 지금도 말하잖아요. 그러면 사 먹는 난 뭐가 되는 거야? 그런데 제가 주일날 안 사 먹는 이유는 첫째, 제가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그래요. 저희 부모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가르치셨으니까. 그럼 제가 그것을 지금까지 지키는 이유 둘째, 그것이 신앙을 지키는데 제게 유익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제가 주일을 온전히 준비하고 제가 주일을 주일답게 사는데 저라는 존재가 너무 연약해서 저라는 사람에게 그러한 것들을 딱 정해놓고 살아가니 자유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거 써도 되나 말아도 되나 맨날 고민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주일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온전히 드릴 수 있을까? 내가 연약해서 실수하는데 이 오락을 그만하고 했는데 내가 주일을 하나님 옆에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살려면 이게 선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처음은 요만큼 하던데 요만큼 하던 게 그만큼 되고 그만큼 하던 게 저만큼 되고 이거 사실 누가 판단하냔 말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내가 사 먹지 않아야겠다. 그것이 좋겠다 라고 제가 제 스스로에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위해 정했단 말이죠. 근데 그걸 가지고 심지영 권사님 주일날 사 먹습니까? 이러면 이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틀릴 건 강요해서 문제가 된 거예요? 아니면 문제 있는 걸 지적해서 문제가 된 거예요? 사실 이거 굉장히 애매한 문제가 돼버리기 시작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가 우상하게 바쳐진 재물에 그것을 사먹는다는 것이 이거 문제 있지 않느냐. 그런데 또 믿음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상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데 그 우상은 진짜 신도 아니야. 그러니까 괜찮아. 사 먹어도 좋아. 라고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과연 옳은가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논리에 맞느냐? 이것이 옳은 것이냐의 문제로 교회는 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분쟁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논리만으로 움직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논리가 없어야 되냐? 아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논리가 사랑이 없으면 가치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바울이 지식 필요 없어 그 얘기하는 게 아니지요.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귀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니, 사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말하지만 실제 정말 하나님을 아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는 매일 새벽에 교리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새벽 말씀을 나눌 겁니다. 교리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대한제수교 장로회 강서중앙교회 다니시는데 장로교 교리가 뭔지, 신론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누가 물으면 이단들은 막 와가지고 싸움 붙이는데 말 한마디 못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은 게 문제. 그런 게 사실 교회의 현실 아닙니까? 예수를 믿은 지는 수십 년 됐는데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말씀에 대해서 오히려 잘 모르는 게 우리의 현실이고 문제입니다. 지식이 왜 문제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들을 아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새벽 예배에 함께 해주시고, 혹 너무 멀리 사셔서 가까이 있는 분은 그냥 오세요. 가까이 있는데도 온라인으로 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멀리 있는 분은 온라인으로 하셔도 되고. 그래서 집이 우리 몇 킬로로 정할까요? 유대인들은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유대인들 그런 거 좋아해요. 그래서 안식일 날은 일을 하면 안 되는데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걸어가는 거는 일한 게 아니고 그 이상 걸으면 일한 거고, 우린 이런 걸 율법주의라고 하죠. 결국 여러분 집의 거리가 아니라 마음의 거리일 뿐이에요. 마음의 거리가 가깝거든 오시고, 마음의 거리가 너무 멀리 사시거든 온라인으로라도 말씀을 함께 같은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지식은 중요합니다. 성경을 바르게 아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랑 없는 지식, 겸손 없는 지식, 다른 사람을 고려하지 않은 지식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뭐 그거 갖고 그래, 지금 그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이게 해도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불편한 마음이 있는 연약한 성도에게 소위 믿음 있다는 이유로 집어던진 복음은 무기가 되어져 버리더라는 거죠. 논리는 맞는데 지식적으로는 옳은데 하나도 옳지가 않더라. 그게 고린도 교회가 가졌던 문제였습니다. 사실 여러분, 많이 안다고 해서 반드시 성숙한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많이 배울수록 더 겸손해야 하고, 많이 깨달을수록 더 조심해야 하고, 많이 알수록 더 사랑해야 하는 줄 압니다.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이 말씀은 참된 암, 진정한 지식과 경험은 판단과 자랑이 아니라 언제나 겸손으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나는 다 안다가 아니라, 뭐가 문제다가 아니라, 이것이 옳다가 아니라, 나는 아직도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전 저희 아버지께서 하셨던 말씀이 늘 기억이 나요. 특별히 언제 제가 막 교만 덩어리가 되고 싶어질 때 아버지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저희 교회 이렇게 도로가 있고
이 동네에 우리 교회만 주차장이 있어서 움푹 들어오다 보니까 바람이 샥 불면 뭐가 같이 온다고요? 쓰레기가 그냥 같이 소용돌이 치면서 쫙. 여러분들 갖고 보니까 별로 덜 불편하시겠지만 저는 맨날 그걸 봐야 되니까 어머 짜증이 나더라고요. 누가 쓰레기를 버렸으면 그 사람을 잡으면 되는데 제가 여기서 화곡역 걸어가는 쪽에 쭉 걸어가다 보니까 큰 길 말고요, 좁은 길로 작은 길로 쫙 걸어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분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렇게 붙여놨어요. 여기에 쓰레기를 버리는 당신이 쓰레기입니다. 이렇게 적어놨다고. 한번 가서 보세요. 그게 딱 적혀 있어요. 큼지막하게 써놨어요. 글자 이 필체에 화가 담겨져 있어요. 지금 그분이 틀린 말 한 건 전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웃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재밌는 얘기해서 웃으신 건 아니잖아요. 옳은 이야기가 사랑이 안 담기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아니 이게 쓰레기가 계속 이렇게 온다고, 치워도 온다고. 근데 사실 제가 그렇게 별로 안 치웠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거기에는 어쩌면 제 안에 왜 안 치우는 거야 라는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누구를 지목하거나 문제 삼진 않았지만,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아마 반복적으로 몇 번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 네가 치워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다였어요. 제가 틀린 말 한 거 없잖아요. 문제 제기한 게 뭐가 잘못이에요? 근데 그 문제를 제기해서 무슨 은혜가 있고 무슨 덕이 있고 무슨 복이 있고 무슨 감사가 있냔 말이에요. 오히려 쓰레기 그냥 내버려두고 모른 척하는 게 성질이라도 안 내고 불평이라도 안 하지. 옳은 이야기가 사랑으로 섬김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여전히 쓰레기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배움은 사람을 누르는 지식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지식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확신은 남을 찌르는 칼이 아니라 형제를 품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많이 아는 사람을 찾으시지 않고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자기보다 낮게 여기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다툼이나 허용은 대부분 옳은 얘기하고 바른 얘기하고 열심 있는 사람에게 나오지, 아니 관심이 없으면 사실 다툼도 하지 않아요. 뭐 그러려니 하고 말죠. 쓰레기가 오든 말든 사실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사실 그 안에 열심이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그 열심과 그리고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있어서 그래요. 어떤 사람한테 안 보여, 그런 게. 왜 엄마 아빠 눈엔 다 보이는 쓰레기가 애들한테 안 보일까요? 그렇잖아요. 똑같이 살고 똑같이, 심지어 자기가 버렸는데 눈이 있다고 다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관심이잖아요. 근데 그 관심이 단순히 열심만 되면 분노가 돼요. 근데 사랑이 있으면 가르침이 돼요.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지혜와 지식의 주인이십니다. 온전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높으심을 붙들지 않고 군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받은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한 복음입니다. 많이 알기에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많이 알기에 더 낮아지는 겁니다. 진리를 알기에 남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기에 남을 섬기는 것입니다. 성경을 배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리를 배운다는 것은 논쟁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길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보다 높으신 분이었지만 낮아지셨습니다. 거룩한 분이신데 죄인들 가운데 어찌 오셨습니까? 우리보다 의로운 분이신 주님이 그래서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지식이 있거든, 의로움이 있거든, 열심이 있거든, 오름이 있거든,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그들은 자기가 배운 것 자기의 유익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사용합니다. 바울이 이 우상 제물 문제를 그래서 다루면서 강조하는 건 그 사람의 오름이 아니었어요. 옳으냐 그러냐로 판단할 수 있었지요. 그런데 공동체를 바라보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오름이 발견되었을 때 또는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 성도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공동체를 바라보며 얘기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향해 나의 오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공동체를 위하여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네가 자유하느냐? 왜냐하면 믿음 있다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 이 세상의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인데 우상 그건 신도 아니야. 그러니까 거리낄 것 없잖아. 그냥 사 먹어 라고 말했을 때 누군가에겐 이게 불편함이 된단 말이에요. 너만 자유하면 되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옳은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옳다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내가 바른 얘기를 했으니까 하나님은 근데 이상하게 그게 바르다라고 지금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너는 자유하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렇다면 너의 그 자유함이 형제를 세워주더냐, 형제를 회복시키더냐, 형제를 위로하더냐라고 오히려 바울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내가 옳을 수 있습니다. 그럼요. 내 판단이 정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하겠죠. 내가 더 많이 배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옳음과 지식이 형제를 아프게 하고 공동체를 흔든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는 아닙니다. 물론 세상이 그렇게 살죠.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아야 하지요. 그게 경쟁력이거든요. 더 많이 알아야 앞서가야, 더 잘해야 인정받아야. 사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나 거들떠나 봅니까? 그래서 지식은 비교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지식은 무기가 됩니다. 많이 아는 사람이 높아지기도 하고요. 반대로 적게 아는 사람은 위축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전혀 다른 길을 지금 제시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에게 질문하시냐면 배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많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거 아냐는 거예요. 뭐 하려고 알았냐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이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다른 이들을 나보다 아래로 보기 위함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들을 어떻게 잘 세워줄까, 그것이 내가 복음을 받는 이유이잖아요. 내가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다른 사람이 어떤 신앙생활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가를 내가 발견하고 싶은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 말씀에 정확한 말씀을, 바른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그를 잡아주는 게 목적이잖아요. 우리가 가진 재능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음악을 배우는 것도, 가르치는 것도, 돌보는 것도, 섬기는 것도 모두 하나님 나라 안에서 누군가를 살리고 세우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 정말로 배우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누가 듣기 좋으라고 노래 잘하시네요 그러면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물어요. 전공을 하셨어요? 그럼 제가 이제 예전에 아니요 그 말에 벌써
기쁨이 있잖아요. 그죠? 전공도 안 했는데 이 정도 한다 뭐 이런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어쩌다 보니까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학위가 나왔어요. 제가 대학 졸업증이 있어요. 성악과. 그때부터는 누군가 저한테 전공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가만히 있어요. 거짓말을 할 수는 없고 전공했다고 말하기에는 하찮잖아요. 왜냐하면 전공했다고 말하는 전공을 한 순간부터는 이제는 전공하지 않은 분들하고 저를 비교하면 안 되죠. 전공한 사람이 전공한 사람하고 노래 잘하는 거 비교하면 얼마나 하찮습니까? 얼마나 우습습니까? 내가 조금 더 가진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그 사람을 가르치려 들면 그때부터 우스워지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나는 이제부터 기준을 어디다 맞춰야 돼요? 전공한 사람 수준에서 맞춰야 돼요. 그랬더니 겸손해져요. 전공한 사람들 앞에 제가 전공했습니다 하기에는 부끄럽잖아요. 사실 지식과 배움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진 않아요. 사랑이 없으면 교만이 될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배움의 자리와 성장의 기회를 주십니다. 말씀으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보다 앞으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는 삶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배움의 자리와 성장의 기회를 주셔요. 왜요? 그래서 하나님의 연약한 이들을 세워주시려고, 위로하시려고, 격려하시려고. 내가 배움이 유익이 있어요. 왜요? 더 이상 경쟁 상대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과 성경 이야기를 경쟁하겠습니까?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랬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저보다 성경을 더 잘 알아. 그러면 제가 시기하겠습니까? 아니요. 배우는 입장에선 그게 대단해 보여요. 그런데 우리의 배움이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나보다 내가 아는 것보다 못한 사람을 가르치는 게 목적이 돼버리고 그 사람의 문제와 실수를 발견하는 게 목적이 되니까 이게 교만이 돼버리고 사랑이 없으니까 공동체가 깨지는 거예요. 언제? 옳은 얘기를 했는데, 바른 얘기를 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사랑하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하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이 은혜가 고백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배움이 사랑을 만나면 사명이 됩니다. 예, 우리가 사명받은 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할까요? 배움이 없어서 요즘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요즘에 AI를 이렇게 보면서 유익이 많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AI가 없을 때는 그래도 나만 아는 것 같고 내가 좀 똑똑한 것 같고 이런 게 좀 있었단 말이에요. 나한테 물어봐야 알려줄 수 있고 이런 게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요 겸손해져요. AI가요 얼마나 똑똑한지 내가 참 무식해도 한참 무식하구나. 내 무식을 막 AI가 드러내잖아요. 그 잘났다고 막 얘기하던 것들, 내가 그렇게 자랑했던 것들 AI하고 여러분 주고받고 한번 대결을 한번 해보세요. 몇 개나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우스울걸요? AI가 겸손하게 만들어요. 그런데요 진짜 겸손은 진짜 지식을 온전히 가졌을 때 겸손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건 사실 겸손은 아니잖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니까 굴복한 거지. 굴복을 우리는 겸손이라 하잖아요. 근데 많이 알면, 근데 AI는 참 겸손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질문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얘가 내가 목사인지 어떻게 아는지 모르겠는데 왜 어떻게 알았죠? 내가 알려줬나? 예, 목사님 그러면서 뭐 하면서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뒤에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기도하겠대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제가 그래서 성질이 나가지고 네가 어떻게 기도를 하냐? 선을 넘지 마라. 그랬더니요 사람 같았으면 성질 내잖아요. 죄송하대요. 맞아요. 저는 기도할 수 없지요. 예. 겸손하더라고요 AI가. 막 확실히 많이 하는 사람이 사람 아니죠 그게.
여유가 있는 건가요? 네가 그래봐요. 내가 너보다 똑똑해. 이런 여유가 있으니까. 여러분, 기계도 그러더라고요. 사랑이 없는 우리의 지식이 얼마나 허탄한지 모릅니다. 지식이 복음을 만나면 섬김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식이 복음을 만나면 섬김이 됩니다. 다 우리 섬기도록 부름받은 자잖아요. 지식은 많아요. 요즘 지식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내 지식이 복음을 만났을 때 비로소 섬김이 돼요. 배움이 사랑을 만났을 때 사명이 되는 것처럼, 마지막으로 은사가 사랑 안에 머물면 공동체의 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은사를 다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사가 교회의 덕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비법은 사랑이라 말씀하십니다. 본문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바울은 많이 아는 사람이 하나님 인정받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알려진다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로 인사해 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도 사랑하게 됩니다. 꼴도 보기 싫었던 그 인간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은혜와 감격이 확 오는 순간 인사 안 하고 베길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았는데.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자기 지식을 무기처럼 휘두르지 않습니다. 자기 자유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자유하면 되지. 공동체를 전혀 돌아보지 않은 옳음을 말하는 이 말은 지금 굉장히 옳은 말로 수많은 사람들을 가슴을 후벼 파고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행하며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성숙한 신앙은 더 어려운 지식을 아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사람을 더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아는 사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지식 필요합니다. 배움 너무 귀합니다. 진리를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사랑 안에서 사용될 때 비로소 참된 열매를 맺습니다.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손을 이렇게 딱 드세요. 그 입에다 갖다 대세요. 이렇게. 그리고 최대한 찢으세요. 그래서 내 안에 옳은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막 욕구가 이제 내리셔도 돼요. 그 얘기를 안 했네. 욕구가 차오르거든. 요 연습부터 하고 웃으면서. 영어를 잘하려면 옆으로 잘 찢어야 돼. 영어의 기본은 발음이 좋으려면.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기분 좋아 웃는 게 아니라 말이 그래서 웃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성질이 좋아서 웃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영어 잘하려면. 근데 이러다 보니까 자꾸 웃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을 장착하지 않고 오름을 가져와 버렸을 때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나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를 깨버린다고요. 사랑 없는 지식은 교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 없는 확신은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언제나 덕을 세웁니다. 사랑은 사람을 살립니다. 공동체를 이 약한 공동체인데도 정말 귀한 공동체로 세워줍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가장 완전한 모습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됩니다. 십자가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배워서 자랑하지 말고 섬깁시다. 알아서 높아지지 말고 더 낮아집시다. 진리를 붙들되 사랑으로 행합시다. 이곳에서 자유를 누리되 형제를 세우는데 내 자유를 사용합시다. 너무 자유로워서 너무 자유롭게 얘기하지 말고 내 자유함이 교회의 덕이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많이 아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움이 사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이 덕을 세우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시는 은혜가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배우는 모든 것,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 우리가 삶을 통해 얻는 모든 것, 사람을 통해 알게 되는 모든 것,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주신 선물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누가 선물 가지고 때립니까? 선물은 귀하게 다루고 포장 하나도 예쁘게 뜯잖아요. 내가 제일 기분 나쁜 게 포장지 열심히 싸갖고 갔는데 선물 받아가지고 확 뜯는 사람, 야 이거 싸려고 얼마나 애썼는데. 받는 사람도 주는 사람도 사랑이 결여되면 그때부터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선한 의도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배우게 하신 모든 것,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복된 통로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